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가 주신 그 은혜 공급하심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이유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일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부서가 유치부였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너무나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애들은 비만 오면 그렇게 울어대는지요?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울어요. 그리고 유치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유치부는 아이들 사역이 아니라 부모 사역인 거예요. 엄마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엄마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엄마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그 젊은 23살의 청년 전도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나름의 시작에 꿈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젊은 사역자들이 그런 것처럼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에서 그렇지 하면 삐깔나게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해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에서 막 인도하고 내 한마디에 막 열광하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캠프 단체에 있을 때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한 1000여 명이 모였을 때 찬양 인도하면요, 마치 내가 스타가 된 것 같아요. 막 소리 질러 그러면 와!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뛰어 그러면 다 뛰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옷에다가 사인해 준 적이 있다니까요. 마치 제가 스타가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있었지요. 청소년 사역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청소년들과는 대화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내가 그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23살의 전도사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유치부였어요. 근데 당시 담임 목사님은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셨고 친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감히 덤볐습니다. 목사님, 안 할랍니다. 저는 유치부 못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부서를 하지, 제가 유치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23살의 전도사가 제 앞에서 그런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깃방맹이 날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오전사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래도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시간이 전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큰 시간이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60명, 교사들 20명, 엄마들 한 20명, 그럼 100명이 모여서 막 바글바글 하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은 띄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려면 정말 어른들 설교 준비하는 거에 갑절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동일한 뜻을 갖고 있더라도 쉬운 단어로 풀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갖 발짓과 손짓과 몸짓과 얼굴을 다 써서 친구들 여기 보세요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치도 큰 젊은 전도사가 그때부터 여기다가 헤드셋 마이크를 끼고 아이들 뒤에다 끌고 기차 놀이를 하면서 매주 교회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이제 새로 총독이 된 베스토 앞에 와서 그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안하러 온 그들에게 향하여 베스토는 지금 자신 앞에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논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봤을 때에도 또 아무리 신문을 하여도 그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터인데, 과연 어떻게 그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요,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성전과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앞에 있어서는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하기에 그는 친로마의 그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가진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니게는 누구이냐면 바로 아그리빠의 친누나이자 벨리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였던 사람이 바로 베니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니게는 여러 이 증거 자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 친로마 정책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란한 생활들을 하였고, 또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가 그 가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베니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그리빠와 베니게는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의 율법을 복음의 진리로 바꾸기 위하여서 오늘 바울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방법으로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쓰시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여러분,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가다가 무서운 얼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허나 저도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볼 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또 무엇보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준비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린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겠지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인지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기도해야겠지요.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의뢰함으로,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주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기도를 더하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도 이제 로마로 옮겨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그리빠 왕과 그 베니게를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은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셨고, 또한 더불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 또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 삶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자가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전하든 안 전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신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그들이 돌아올 것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애써야 될 필요는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도구 삼아 주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이후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 등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으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전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로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시봉의 콘서트를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모 교회에서 세시봉 콘서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지역에다가 콘서트 이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분이 이 세시봉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앞에서 그 세시봉 그 팀의 노래를 듣는데, 고개를 들어서 귀를 돌봤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라면 계속 다니고 싶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지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로마의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 벨릭스, 또 베스토, 또 오늘 아그리빠와 베니게, 그리고 또 이후에 가이사카의 일까지 계속되는 로마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신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 그 사람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바울의 변론을 통하여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일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일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취미를 통해서 일하실 줄 모르고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세국 정책을 지나가고 있던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당시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외국 배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문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셨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평양쯤 도착하였을 때 그가 공격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 직전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번역된 이 한문 성경 몇 권을 당시에 관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기에,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이것을 찢어 자신의 집에 도배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얼마 후에 그의 친구였던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집에 놀러 왔다가 이 벽에 붙은 알 수 없는 성경 구절을 읽으며 그가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평양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허나 그 복음을 들고 그가 목숨을 다하여 이 조선 땅에 내렸을 때 어찌 될지 몰랐지만 그 성경을 나누었더니 그 성경이 도배지가 되어 누군가의 눈엔 그 성경 구절이 들어오게 되고, 그를 통하여 평양 땅에,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주의 복음의 그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짓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바울을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 상황을 들은 이 아그리빠와 이 베니게는 내일 그를 만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비행기에 추락할 뻔했던 그 사건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인생에 정말 그 끝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어요. 막 그 기내 안에 음식물들이 막 날아다니는데요,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창창창창창창. 와, 갑자기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안전벨트를 차고 있지 않았는데 고개가 빵빵 뛰면서 그 위에 있는 징칸에 머리를 부딪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그런데 몇 분 뒤에 비행기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비행기를 보았더니 비행기 앞 코는 다 깨져 있고, 날개는 다 까져 있고, 엔진은 불타 있고, 왜 이렇게 운전 못하는 거야? 라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진짜 기장 대단하다, 엄청 훌륭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일을 보고 했지요. 그랬더니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 목사가 타고 있어서 그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에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을게 하나님 살리신 거야.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더 열심히 사역해. 그지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그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뿐이었겠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바다에 들어가 그 물에 쓸려 내려가 죽을 뻔한 일들, 참 죽을 고비 많이 넘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주의 복음을 두고 나가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으로 외국인들이 자국민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지된 나라에서 한국인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숨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같은 이슬람 권역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사역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요. 여러분, 그 긴장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터키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10명의 전도팀이 한 집에 20분에 걸쳐 들어갔어요. 한 명씩 아무도 모르게. 왜요? 터키라고 하는 지역도요, 이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신고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씩 티 안 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소리도 안 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0명의 선교팀이요, 6명의 가족을 에워싸고 눈물의 기도가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신고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엊그저께 옆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폭탄 테러가 일어났었대요.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그런 곳에선 목숨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총독 베스토를 통하여 그가 가진 권한과 힘을 통하여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가 갖고 있는 로마의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정책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심을 통하여 결국 그를 넘기심으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 일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진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겨낼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 주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지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저는 just do it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뭐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바빴던 이유는 제가 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뭐 자주 여러분 듣는 그 일본 선교사님 김병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올 때부터 저에게 미션거리를 들고 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노트북을 떨어뜨려서 고장을 냈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본인은 세미나를 참석하셔야 된다고 저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일 저녁 11시 반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셔서 주일 저녁에 공항에 갔어요. 왜냐하면 바로 세미나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야만 고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와서 월요일 아침에 용산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못 고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두고 가보세요. 몇 시간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손님, 이거는 못 고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어떡하지? 꼭 고쳐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의 모든 설교가 거기 다 담겨있대요. 어떡하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가져오셨을까? 그래서 우선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곧 이거를 데이터를 잘 복구한다라고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80만 원을 달래요.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사지요. 근데 뭐 노트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니까 어떡해요. 우선 가져왔어요. 다시 막 고민하고 막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대화하다가 그러면 컴퓨터라도 쓸 수 있게 좀 고쳐달라고 해서 다시 이걸 갖고 용산을 갔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맡겨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한두 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손님, 이거 안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부품도 없고 어떻게든 고쳐놔도 얼마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비가 더 들 것 같으니 차라리 중고 노트북을 사십시오. 절망스러웠어요. 뭐 제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면 사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이것들 해보려고 일본에서부터 갖고 오셨는데 제가 이거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이거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싸게 노트북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 뒤지면서 막 했어요. 근데 불현듯 제가 평소에 교제하고 지냈던 한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러한 기계들을 이렇게 처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괜찮은 노트북 저렴하게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데이터를 다 이거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참 멋있더라고요.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못 고치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못 고칩니다. 가져오십시오. 와, 갑자기 희망이 막 샘솟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생각나게 하셨고, 전 사실 그렇게 부탁하는 전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우선 노트북을 하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사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 포기했던 그 데이터 70기가를 다 복구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일본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찾아가지고 막 하려고 애썼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아니 선교사님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선교사님 무슨 물질이 있어서 노트북을 새로 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데이터 몇백만 원, 이 100만 원에 가까운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정말 간절했어요. 또 목사님도 저를 자극하셨지요. 오 목사님이 못하는 것도 있네. 저를 사용할 줄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고,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100번을 고민했어요. 전화 드릴까 말까. 얼마나 죄송해요. 목사가 장로님께 전화해서 부탁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용기 내볼까?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냥 해봐, 전화. 아니 그래도 이거 어떻게 좀 죄송하잖아. 해봐. 아니 그래도 수줍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잘 지내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 일이 아니니 선교사님 일이니 좀 도와주세요. 4일 동안 제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던 것이 완전 자유해졌어요.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공항에 가서 새벽에 이 선교사님에게 이 노트북과 복구된 하드디스켓을 드릴 거예요. 안 기뻐하시면 도로 가지고 올 거예요. 진짜 그렇게까지 갖다 드렸는데 안 기뻐하시면 제가 다 뺏어올 거예요. 뭐 노트북 제대로 샀는데요 뭐. 근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뜻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어떤 신문의 자리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셨으며 그를 위기 가운데 도우셨고 지키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의 직장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했던 마지막 찬양이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가겠다 하시다는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믿음 갖고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